여러분 표류하는 배와 항해하는 배가 있습니다. 둘 차이는 뭘까요? 가장 큰 차이점은 목적지를 향해서 갈 수 있느냐, 갈 수 없느냐입니다. 표류하는 배는 보통 어떻습니까? 고장이 난 배죠. 그러니까 동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어떤 방향으로 갈 힘이 없습니다. 또 조난을 당해서 어떤 작은 보트에 옮겨 탔기 때문에 그 긴박한 상황 속에서 지도나 나침반을 찾지 못해서 방향을 몰라서 못 갈 수도 있고요. 또 그 작은 배에 녹아 있다고 해도 사람이 아무리 열심히 쳐도 그 방향 향해서 다 갈 수가 없죠. 왜요? 그만큼 바람도 세고 그만큼 파도가 세기 때문에 그 바람과 파도를 헤치고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류하는 배는 어때요? 그냥 바람이 부는 대로, 그냥 파도가 끄는 대로 그렇게 이리저리 방황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반대로 항해하는 배는 어떻죠? 항해하는 배는 목적지도 압니다. 그리고 목적지를 갈 수 있는 그런 동력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람이 아무리 거세고 파도가 아무리 거칠어도 그 바람과 파도를 헤치면서 목적지를 향해서 갈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의 인생은 표류하는 배와 같습니까? 아니면 항해하는 배와 같습니까? 사실 우리는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다 표류하는 인생이었어요. 우리 어디로 가야 될지 몰랐고요. 또 간다고 해도 그 길로 갈 수 있는 힘이 없었어요. 그래서 한 눈먼 사람이 소리쳤네라는 복음성에 보면 절규하잖아요. 뒤에 가사가 뭡니까? 한 눈먼 사람이 소리쳤는데 뭘 절규했죠? 어디가 길이냐? 어디가 길이냐? 길을 몰라서 헤매는 그 탄식, 절망의 가사가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다 그랬어요. 그러나 예수님 만난 이후에는 우리 인생이 항해하는 인생으로 바뀐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바로 우리가 찾아가는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항해하는 인생이 되었는데 우리는 그러면 어디를 향해서 우리의 목적지, 우리 항해의 목적지는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하나님은 우리가 형통하기를 원하시고 또 형통할 수 있는 비결을 가르쳐 주셨어요. 형통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형통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형통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형통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해야 될 두 가지, 하나는 말씀 묵상, 두 번째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러면 형통이 과연 뭘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은 과연 뭘까? 오늘 본문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은 뭐죠? 그들을 지금 어디로 인도하시는 겁니까?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거잖아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고 그 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땅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그 땅에서 뭐 하는 것입니까? 안식하는 겁니다. 안식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탈북하는 사람들의 목적이 뭘까요? 그냥 살기 힘든 그 북한을 탈출해서 살기 좋은 남한에 오는 것이 그들의 목적인가요? 그게 아니죠. 남한에 와서 잘 살기를 바라는 거죠. 북한에서 너무 살기 힘들었는데 남한에서는 그나마 잘 살기를 바라기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지금 가나안에 들어가는 목적도요, 그냥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부동산을 많이 넓히는 게 아니에요. 그 땅을 차지함으로 그 땅에서 안식을 누리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안식이라는 것은 도대체 뭘까? 여러분, 성경에 안식이라는 단어가 제일 먼저 나온 데가 어디죠? 창세기에 나옵니다. 창세기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다음에 7일째에 안식하셨다라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안식은요, 창조 후에 하나님이 누리셨던 그 안식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하나님이 안식일에 대한 계명을 주잖아요. 사계명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말씀하셨죠. 그리고 그 이유를 어떻게 설명합니까? 내가 창조한 이후에 7일째 안식한 것처럼 너희도 안식하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려야 될 안식은 어떤 안식이죠? 하나님이 창조 후에 누리셨던 그 안식. 그리고 10계명 4계명에서 주셨던 너희도 나처럼 안식하기를 원한다라고 말하실 때에 그 안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조 이전에는 안식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는 것이에요. 창조 이전에는 안식이 없었어요. 창조 이전의 세상이 어떤 세상이었죠? 창세기 1장에 보면 그 땅은 어둡고 혼돈과 공허함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안식 없는 세상은 세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어둡고요, 혼돈스럽고요, 공허합니다. 아무리 세상을 환하게 밝혀도 어둡다는 거예요. 왜요? 한 치 앞도 우리가 내다볼 수 없잖아요. 누가 1초 뒤에 일을 압니까? 깜깜한 세상이에요. 또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거짓인지 알 수 없어요. 또 공허합니다. 아무리 뭔가 채워도 내 마음이 다 채워지지 않아요. 그것이 창조 이전의 세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창조한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혼돈한 세상에 질서가 잡히고 또 어둡던 세상이 하나님께서 낮에는 해와 밤에는 달, 별을 만드셨기 때문에 환하게 밝아진 것입니다. 그리고 공허한 세상이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시는 안식은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우리 인생에, 우리의 마음에 어둠이 환하게 밝아지고 우리의 무질서하던 생각들, 삶들이 온전히 질서 가운데 자리 잡히는 것, 공허하던 내 마음이 하나님으로 충만히 채워지는 것, 그것을 안식이라고 말씀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안식은요, 우리의 구원과 전혀 상관없는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뭐예요? 결국은 우리에게 뭘 주시기 위해서?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지금요, 이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만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도 영적인 가나안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식을 향한 행진에 지금 우리가 지금 서 있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안식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따라합시다. 편안함이 아니라 평안함. 예. 여러분, 침대는 우리에게 편안함을 줄까요? 평안함을 줄까요? 예, 편안하죠. 침대는 푹신한 침대에 있으면 편안합니다. 그러나 그 침대가 우리에게 평안을 주나요? 아니요. 마음에 고민이 있고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요. 아무리 편한 그 침대에 누워있어도 마음은 불편하고 힘들고 어려워요. 평안함이 없어요. 그런데 무엇이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죠? 안식이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는 거예요. 두 번째, 따라합시다. 부유함이 아니라 풍성함. 예, 돈은 우리에게 부유함을 줄 수 있어요. 그러나 풍성함을 주지 못해요. 우리에게 풍성함을 주는 것은 안식이에요. 안식만이 우리에게 정말 마음의 풍요로움, 영혼의 그 풍성함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쾌락을 줄 수 있어요. 그죠? 그러나 우리 마음에 샘솟는 기쁨은 우리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쾌락은요, 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끝이 있어요. 그러니까 쾌락에 계속 쾌락을 찾다 보니까 결국은 어디까지 갑니까? 사람들이 마약 중독까지 가는 거잖아요. 자기를 죽이는 건데, 그죠? 술로도 쾌락을 다 못 느끼니까 그 단계 넘어서 마약까지 손을 대는 것 아닙니까? 쾌락은요, 끝이 없어요. 그러나 샘솟는 기쁨은 어떨까요? 샘솟는 기쁨은 가난함 속에서도 누릴 수 있습니다. 어떤 형편에서도 샘솟는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안식입니다. 바늘 방석에 앉아도 평안하고, 돈이 없어도 풍성하고, 세상 쾌락이 없어도 내적인 기쁨이 솟아나고. 여러분, 이것이 안식이에요. 그래서 구원의 목적은요, 이런 안식을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이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요, 여호수아 한 사람만 누리기를 원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함께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 계획은요, 개인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공동체 전체가 함께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인삼각 달리기 아시죠? 혹시 어릴 때 이런 운동회 때 해보신 적 기억 나십니까? 어떻게 하면 잘 달릴 수 있죠? 예, 두 사람이 같은 방향을 봐야 돼요. 같은 방향 향해서 가야 돼요. 만약에 두 사람이 서로 반대로 막 가려고 하면 앞으로 갈 수 있을까요? 안 되죠. 같은 방향을 먼저 봐야 돼요. 그리고 함께 발을 맞춰야 돼요. 한 사람은 오른발, 다른 사람은 왼발, 이런 식으로 같이 발을 맞춰야 되지. 그렇지 않고 막 어긋나면 넘어질 수가 있는 거죠. 네. 우리의 구원의 여정도 마찬가지랍니다. 우리 구원의 여정도 같은 방향을 보고 함께 보조를 맞추고 함께 갈 수 있도록 서로 힘을 모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공동체가 한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세 가지가 꼭 필요합니다. 하나님 오늘 본문에서 그 세 가지를 준비해 주셨어요. 그것이 뭔가요? 첫 번째는요, 잘 지도하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잘 돕는 사람. 세 번째는 잘 따르는 사람입니다. 이 삼박자가 잘 맞아야만 공동체가 한 방향을 향해서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잘 지도하는 사람을 세우셨어요. 그분이 누굽니까? 오늘 본문에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 여호수아 그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죠. 일어나라고 말하는 것은 지금 여호수아 어떤 상태에 있다는 거죠? 주저앉아 있다는 거예요. 안 그렇겠습니까? 지금 모세 사후에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심리적으로, 정서적으로.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하겠다. 아이고 힘들다. 지금 그런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향해서 일어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10절 오늘 본문에 보면 이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일어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일어났다는 소리예요? 일어나지 않았다는 소리예요? 일어났다는 소리예요. 그 말씀을 듣고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어떤 말씀을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뭘 약속하셨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런데 너와 함께 하는데 뭐처럼? 내가 모세와 함께 하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 여호수아는요, 모세의 시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늘 곁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누구예요? 여호수아예요. 그런데 여호수아에게 그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에게 얼마나 큰 힘과 용기가 되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말씀을 의지하였어요. 그 말씀의 능력으로 여호수아가 일어선 것입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백성의 관리들을 불러 모은 거죠. 그리고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사실 모세 사후에 여호수아 한 사람만 충격을 받았을까요? 아닙니다. 백성의 관리들뿐만 아니라 백성들 전체가 지금 다 큰 충격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그 충격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여호수아도 그렇게 주저앉아 있었는데 백성들 관리들, 백성들 그들도 똑같이 그렇게 주저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참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그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떤 일을 지금 해야 될지 가르쳐 주신 거예요.
말씀을 들려준 것인 거죠. 그 말씀을 모세는 백성의 관리들에게 전달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이야 이렇게 방송도 있고 또 카톡이나 문자나 있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단체적으로 다 알릴 수 있죠. 그렇죠? 그렇지만 그 당시에 생각해 보세요.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200만 명에 되는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다 전달하겠어요? 그러니까 중간에 백성의 관리들이 그 들은 얘기를 잘 전달해야 되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군 안에서도 우리 면 안에서도 방송을 하잖아요. 방송을 하면 여러분 다 듣습니까? 들리는 내용도 있고 안 들리는 내용도 있죠. 그러면 그 중요한 내용들은 또 누가 전달해 줍니까? 중간에 이장들이 와서 아주 중요한 내용을 직접 와서 한 사람을 찾아내면서 얘기해 주잖아요. 그러면 그걸 알게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여호수아는 잘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을 세우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백성의 관리들이 잘 돕는 일을 했을까요? 예, 잘 돕는 일을 했습니다. 그 증거가 뭘까요? 그 증거가 바로 16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16절부터 18절의 내용에 보면 그들이 자발적으로 순종하겠다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인상적인 내용이 뭐죠? 우리가 모세에게 순종한 것처럼 여호수아 당신에게 순종하겠습니다. 여호수아를 모세와 같은 그런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모세를 지지했던 것처럼 여호수아가 당신을 지지하겠습니다. 여호수아의 말씀에 모세의 말에 순종했던 것처럼 당신의 말에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라고 반응을 보이는 거죠. 그만큼 이 백성의 관리들이 먼저 여호수아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았고 그것을 그대로 잘 전달했고 또 백성들이 잘 따를 수 있도록 영향력을 끼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에서 주연보다 때로는 더 중요한 것이 누굽니까? 조연입니다. 정말 감초 같은 조연들. 그 조연 때문에 그 드라마가, 영화가 살아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훌륭한 조연들은 인기가 참 많습니다. 여러 프로그램에, 여러 드라마, 영화에 불려가는 걸 보잖아요. 그 조연이 잘하면 주연도 빛나고 또 영화가, 드라마 살아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한 방향을 가기 위해서 지도자 한 사람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옆에서 돕는 사람의 역할도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같으면 누굽니까? 우리 운영위원회. 우리 운영위원회가 우리 목사님의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그것을 나의 말씀으로 인정할 뿐만 아니라 우리 다른 성도들에게도 그 말씀을 잘 전달하고 잘 따를 수 있도록 영향력을 끼쳐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 잘 지도하는 사람 여호수아를 세우셨고 또 잘 돕는 사람 백성의 관리들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누구 세우셨습니까? 잘 따르는 사람 백성들을 세우신 거죠. 그래서 16절 18절에 보면 자발적으로 그들이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인상적인 내용이 뭡니까?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다시 그 말씀을 누구에게? 여호수아에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내용이 뭐죠? 그 내용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신 거 있죠.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백성들이 또 뭐라고 받아서 얘기하죠? 그 하나님 말씀 그대로 받아서 그 말씀대로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당신과도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빌어주는 거죠. 여러분 이 구절을 잘 보세요. 잘 보셔야 되는데요. 지금 이 말씀이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누구에게? 여호수아에게 딱 전달했죠. 그리고 여호수아는 그 말씀을
백성의 관리들에게 전달했죠. 그리고 그 백성의 관리들은 백성들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전달했어요. 그리고 그 백성들의 마음은요, 어떻게 됐어요? 다 말씀을 다 받아들인 거예요. 아멘으로 받아들였고, 그 말씀에 감동받아서 또 그 말씀을 그대로 또 누구에게? 요수아에게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이 공동체 안에 지금 뭐가 지금 흐르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 흐르고 있는 거죠.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흐르고 있는 거예요. 능력의 말씀이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체 전체가 같이 생명을 얻고 힘을 얻고 능력을 얻어서 한번 해보자. 안식을 향해서 나아가보자. 그런 마음들이 지금 같이 생겨난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몸이 건강하려고 하면 뭐가 잘 통해야 됩니까? 피가 잘 통해야 됩니다. 피가 잘 흘러가야 됩니다. 고루고루. 마찬가지로 우리 공동체가 건강하고 우리 공동체가 한 방향을 향해서 가기 위해서는 뭐가? 말씀이,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잘 흘러가야 된다는 것이죠. 목사님만 말씀하고 다른 돕는 분들 혹은 따르는 성도들이 그 말씀을 모른다. 그러면 그 공동체 한 방에 갈 수 있을까요? 못 가죠. 같이 은혜 받고 그 말씀으로 하나가 되고 그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같이 감동받고 그 말씀을 함께 도전받고 그 말씀을 함께 나누고 그렇게 말씀의 공동체가 되어질 때에 뭐가 준비됐다고요? 안식을 향한 행진이 드디어 준비되었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 공동체 전체가 함께 그 목적지, 안식이라는 그 목적지를 향해 함께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뭘 기도해야 됩니까? 먼저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목사를 위해서. 목사가 말씀의 능력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어떤 환경, 어떤 상황 앞에서도 절망하거나 주저앉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 목사님 일으켜 세워주십시오. 어떤 환경에도 짓눌지 않도록. 그리고 우리 목사님이 정말 말씀을 말씀대로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뭘 기도해야 됩니까? 잘 돕는 사람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목사님이 지금 올해 피어오는 생명의 빛을 얻어서 세상을 향하여 빛을 전하자. 그렇게 막 얘기하는데 옆에 돕는 사람들이 아이 목사님 올해는 좀 다른 거 신경 쓰십시다. 올해는 전도 말고 다른 거 하십시다. 그렇게 참으로 끼워주면 되겠습니까? 공동체 한 방에 갈 수가 없죠. 비록 내 뜻과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목사님이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말씀하신 거라면 아멘을 받고 나도 동의할 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들이 영향을 끼쳐야 되는 거죠. 여러분 담임 목사 아무리 뛰어나고 잘나고 똑똑해도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고 해서 잘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항상 옆에 누가 장로님이나 혹은 집사님이나 권사님들이 잘 도와주기 때문에 그 교회가 부흥하고 또 주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목사님의 목회를 잘 돕는 자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잘 따르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억지로 강압적으로 다른 사람 눈치 보고 그렇게 따르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따라합시다. 자발적으로. 네, 자발적으로. 내 마음에 감동이 있고 내 마음에 도전이 있어서 자발적으로 따라야 돼요. 누가 안 하면 막 눈치 주고 누가 권사님이나 장로님이 막 억지로 막 하라고 하니까 시키니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말씀의 감동을 받았어. 말씀의 은혜를 받았어. 나도 제 말씀에 아멘합니다. 나도 제 말씀을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자발적인 순종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가 말씀의 공동체가 되어지고 한 방향을 해서 안식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한 사람이 기차를 잘못 탔어요. 자기가 원하는 종착지를 향해서 가야 되는 기차를 타야 되는데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 기차를
탔어요. 이 사람이 기차에서 내려서 자기가 원하는 목적지로 가는 기차를 갈아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그 기차를 타고 가면서 그 기차 안에서 나름대로 착하고 좋은 일을 하려고 노력했어요. 어려운 사람 있으면 도와주고, 또 어르신들에게 잘 양보해주고, 또 배고픈 사람들에게 맛있는 거 사주면서 나름대로 생각을 많이 베풀었어요. 그러니까 같이 기차 타고 여행하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를 칭찬하고 막 박수를 치고 자기도 보람을 느끼고 뭔가 행복감을 느꼈어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은 그렇게 그 기차 안에서 좋은 일을 많이 해서 결국 그가 원하는 그 삶을 이뤘을까요? 아니. 왜 그렇죠? 목적지가 다르기 때문에. 잘못된 방향으로 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사람은요, 속히 그 기차에서 내려서 다른 방향으로 가는 기차를 옮겨 타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마찬가지로 우리는 세상이라는 기차에서 내려서 예수님이라는 기차로 옮겨 타야 합니다. 왜요? 우리에게 안식을 줄 수 있는 것, 우리에게 참된 만족과 평강을 주고 기쁨을 줄 수 있는 기차는 세상의 기차가 아니에요. 세상에는 기차 안에서 내가 아무리 열심히 발부둥치고 열심히 잘 살아보려고 노력하고 자기 개발을 하고 성공을 향해서 행복을 위해서 뭔가 노력해도 잘못된 기차, 잘못된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그 속에서는 그는 하나님 주시기를 원하는 그런 행복, 그런 만족, 그런 안식은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의 기차를 내려서 예수님의 기차를 타야 돼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네. 예수님의 기차를 타야 제대로 된 길로 갈 수 있고요. 어두운 세상에 참된 진리를 향해 갈 수 있고요. 생명의 길을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까? 이게 중요해요. 그냥 예수 믿는다, 그냥 교회 다닌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정말 내가 세상에 있는 기차에서 내려서 예수라는 기차를 타고 있는지, 그래서 제대로 된 방향을 향해서 가고 있는지, 안식을 향해 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야 돼요. 뿐만 아니라 나만 잘 돼, 나만 은혜 받으면 돼, 나만 구원받으면 돼, 맞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교회 공동체를 세우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사실 한 사람만 구원할 것 같으면 교회가 필요 없죠. 우리 공동체로 함께 구원받기 원하시기 때문에 서로 도전하고 서로 세워줄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공동체가 잘 되려고 하면 뭐가 필요하다고요? 세 가지. 잘 지도하는 사람, 잘 돕는 사람, 잘 따르는 사람.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을 세우기를 원하세요. 이 삼박자가 잘 맞아져서 우리 공동체가 안식을 향해서 행진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기 위해서 우리 공동체 안에 뭐가 해야 됩니까? 따라합시다. 말씀. 네, 말씀이 잘 열려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정해주신 목적지, 안식이라는 그 목적지를 향해서 같은 마음, 같은 말, 같은 열정으로 함께 행진함으로 하나님 우리의 약속하신 그 안식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이 말씀을 기억합니다.